최근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 뭐 다 여기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신 것처럼 코로나19 아주 뭐 대단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또 N번방이다. 요즘에 이게 뉴스에 아주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쯤이면은 선거가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선거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도 이 엄중한 이슈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다 보니까 선거 소식이 다 묻힐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이슈를 들이대도 그 이슈, 어떠한 이슈가 있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는 갑론을박, 갈등이 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이슈가 아닐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양극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또 서로를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한국 사회는 그냥 갈등 사회다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갈등이 심화되어 있죠. 사실 뭐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가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생각은 주고받는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두고 만나서 평소에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이면은 사실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극단적인 얘기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좀 생각이 다르네. 아이 야 됐다 야 그만하자. 이러고 말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과 제가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도 뭐 이거 얘기해봤자 서로 좋은 말 안 나오니까 그냥 그 말하고 진짜 좋은 얘기는 합시다.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생면부지의 남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주 공격적인 발언들을 참 쉽게 합니다. 비난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그렇지 않겠지. 갈등이 없을 거야. 교회에서는 서로 다 하나가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교회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갈등이 있고 때로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떠나가거나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갈등,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누구나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어땠을까? 성경에 담겨 있는 원래 교회의 모습,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에도 걸려있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가 그만큼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안정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갈등도 심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외부에만 있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로마 정부가 박해하고 이런 외부의 박해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의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내부의 어려움이 사실은 더 심했어요. 내부의 문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교회가 가진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오는 박해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더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내부의 문제가 훨씬 더 컸고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교회에는 이 내부의 문제가 진짜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외부에서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이 꺾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의 정체성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무너지는 게 언제냐? 내부의 문제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사도행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현대 교회의 직분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거, 그냥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 몇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직분이라는 것으로 입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체적인 직분제도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와 같은 욕망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가난한 자를 돕자고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큰 명예를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 끔찍한 사건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 것 때문에 불평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 혐오, 배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됐는데, 사실 헬라파 과부들이 경험한 게 그겁니다. 비주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니까 돕는 일에서도 우리가 소외되었다. 우리가 유대파였으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으면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겠느냐, 이런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공동체에 굉장히 큰 갈등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또 다른 모양으로 터져 나오는 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이에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는 엄격하게 말해서 혈통 자체가 구별됩니다. 신앙의 뿌리도 달라요. 여기에는 심지어 신학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어떤 다양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가지고 다투고 논쟁했던 것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라는 것은 기독교와 분리된 어떤 게 아니에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신앙의 연장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에서 그들이 나간 게 아니라 유대교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교 신앙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개종을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여전히 유대교 신자인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 전통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대교의 전통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전통을 유대인들은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게 법이 아니거든요. 관례예요. 본문에 법, 모세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라는 단어 에도스는 관례, 습관, 익숙한 것, 태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딱 정해져 가지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소중하게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예배 형태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관습이거든요. 사도신경이 들어가냐 빠지냐, 주기도문으로 마치냐 축도로 마치냐, 중간에 찬송가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음성가도 불러도 되냐 안 되냐, 박수를 치면 되냐 안 되냐, 설교는 이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냐, 설교 시간은 얼마나 걸려야 되냐, 광고를 예배 중에 해야 되냐 예배가 끝나고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 이거는 관습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 아니라 관습.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관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거든요. 법이 아닌 것을 익숙하게 그냥 해오던 것을 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나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전통과 관례, 이게 원래는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이게 굳어버리면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법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본질과 전통을 헷갈리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을 지켜서 모이는 것, 이게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전통,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예배, 이런 전통도 예배의 본질 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통이고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온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초대교회는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한 지역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말씀 강론을 듣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모이지 못하는 동안 예배 본질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관습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알맹이, 핵심이 뭐냐, 이걸 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하는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 이게 예배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은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인가? 거룩한 하나의 보편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외우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에 그 거룩한 공회, 하나의 보편교회, 이게 도대체 뭐냐? 장소가 시간을 넘어서서 본질에 다가가는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은 주일마다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 봉사하던 거 다 수고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진짜 예배일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여기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명절에도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봉사하던 거 내려놓고 딴 데 가서 예배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대신 다 같이 빠지지 마시고 좀 돌아가면서 빠지시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습관에 빠져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진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어느 시대보다 더 치열하게 논쟁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죄악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이 계명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민족이야. 유대인이야말로 구원받는 민족이야.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의 도구, 차별의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법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면 당신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박해로 교회가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오히려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전통과 관습의 법에 막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바로 이 차별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주장에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 되기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지 이방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이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의견을 구해서 판단을 받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 일로 논의할 때 특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파 출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파가 아주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어떤 적대적 존재들로 막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입을 엽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다시 말해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그 약속의 성취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 이야기를 듣고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이미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억했어요. 이때도 사실 논쟁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교제한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나타났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그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조상들도 다 매지 못했던 이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거 다 지켰냐. 우리는 이 앞에서 떳떳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베드로의 주장인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에 이어서 1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복음의 표적을 나타내셨는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 다를 때 서로의 주장을 펼쳐가다 보면 격렬해질 수 있죠.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논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싸우기 싫어서 서로의 생각의 다름은 그냥 다 덮어두고 넘어가자.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의 과정과 방법이에요. 어떻게 논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논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었다고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연애, 결혼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야기를 좀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고 서로 깊이 사랑해도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부부라도 안 싸우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 싸우지 않습니까? 저만 싸웁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는 꼭 저만 이렇게 나쁜 건 다 하는 것 같고, 아무리 가깝고 사이좋고 정말 죽고 못 사는 부부라도 다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것에 자꾸 목표를 둡니다.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다 만나서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그냥 탁 마음이 탁탁탁 맞아 떨어집니까? 다를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고. 대신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은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논쟁이라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갈등을 겪다가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유익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벌어진 이 갈등, 논쟁을 펼쳐가는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반대쪽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시끄러,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야, 이게 옳아, 너희들은 틀렸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다른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주장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얻겠다. 내가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내 뜻을 굽히나 봐라,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품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듣기를 한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굉장히 강경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지만 그들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을 펼칠 때에는 마땅히 펼치겠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 없을까?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관습이고 전통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유익과 지금까지 지켜온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데에 함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 과정을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경험해왔던 신앙적 경험보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특수한 상황에도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갈등을 경험합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올바르다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 삶에 품는 것에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판단이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해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